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24절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우를 자주 포함합니다. 그것은 곧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희생적인 삶을 각오해라.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감화 감동과 도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원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죠. 십자가는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도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 원하셨다면 십자가 방법을 하지 않아도 됐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소유와 획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현재 위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당신은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나가라.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예수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거기서 그 능력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고 빌라도의 석방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을 거부한 바로 그 자기 거부가 자기 부인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분노하며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죠. 용산 참사 사건은 뭐가 그리 급했던지 경찰 자체도 위험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뚫고 경찰력이 동원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우리 아이들은 용산 참사에 경찰보다 거기에 있는 서민보다
더 소중한데 그들은 위험하다고 안 들어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그분들은 왜 용산 참사는 무릅쓰고 들어가며 왜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요구에는 무릅쓰고 안 들어가나? 방향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악독한 경찰들은 목적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4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세월에서 살아남은 선장, 승무원,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자 승무원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 여성 승무원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살리고 그는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대단히 사치스러운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눈에 불이 켜야 되고 눈에 핏발이 서야 되고 욕짓거리를 해야 되고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쌍욕들을 해나가며 살려내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태도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도 사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야 살려내는 것이죠. 그들의 고인의 명복을 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미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미쳤죠. 그 미침 속에서 우리는 성금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삶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말단 경찰을, 자기의 부하들을 남의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그런 인생의 방향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세와 승진을 포기한 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현실, 하나님이 폭풍을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파도를 넘실넘실거리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십자가를 거부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십자가를 거부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획득의 욕망이 전 국민을 미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 말은 아침에 눈 떠보니 내가 십자가를 향한 삶의 방향에서 어느덧 출세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진 것이고, 또 그날 날 눈을 떠보니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 발길이 옮겨지고, 또 눈을 떠보니 내가 어느새 영광을 받고 싶은 자리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니 날마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능력 있는 선교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인정받는 선교사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방향을 인생의 원칙으로 놓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산된 발걸음은 용산 참사 그 남일 땅을 향해서 출세를 얻기 위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세월호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학생들을 살려낸 여자 승무원의 삶의 길입니까? 그 여자 승무원은 모르긴 몰라도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소시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일 땅을 쳐부순 경찰은 초엘리트였습니다. 초엘리트의 경찰의 삶과 학벌도 없는 그 여성문의 삶의 평가는 분명해집니다.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양심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바다를, 인천에서 제주를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실력이 없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삶의 내용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능력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유를 외쳤습니다. 더 많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더 많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방향을 분명히 한 채 믿음의 주에 온전해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방향,
다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정복했던 남일 땅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옮기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급한 세월호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발걸음이 되고, 그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애써 부정한 채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가 갈 길이 십자가를 향한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말 넋을 놓고 예배드리는, 혼이 빠진 채 예배드리는 그런 실존적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들을 따르는 방향이 분명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